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받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더워서 옷 좀 벗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참 요즘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큰 힘이 되는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내 발등에 등불같이 내 삶 속에 생명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폭풍과 같고 강풍 앞에 그런 촛불인데도 꺼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손붙들고 나갈 수 있고요. 그분이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참으로 많은 그 혼란스러운 것들이 내 주위에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것들이 보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 요즘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외우고 어릴 때부터 외우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아로새기고 살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 함께 또 다시 들으면서 내 심장이 주님을 향해서 뛰고 주님의 나라의 뜻에 맞추어 사는 그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생활인지 다시 돌아보면서 내 삶을, 내 영을, 내 주님 안에 같이 사는 그 삶을 새롭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좋은 구절을 보고 그냥 외우고 그거를 쓰고 가지고 다니고 간직합니다. 근데 요즘 묵상을 계속 나누고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받는 은혜가 뭐냐면요,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들여다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서신을 기록한 자의 배경,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서신을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의 배경, 그들의 심정, 그들의 상태, 지금 이것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이 그냥 덩그러니 저의 이 말씀만 던져져서 외우고 그냥 살던 데하고 다르게 이 말씀이 정말 깊이 내 삶을 터치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알아갈 수 있구나, 사랑할 수 있구나, 닮아갈 수 있구나,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8월 마지막 그 두 주 남은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들어있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들어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기에 딱 이 성경의 두 권이 여기에 딱 들어가서 거의 한 열흘 동안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잠시 데살로니가 전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구절에 대한 그 마음을 같이 가지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에 떠나면서 거기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개척한 교회예요. 원래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들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1차에 갔던 그 아시아 지역, 아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요, 지금 터키 지역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가서 1차에 선교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의 공동체들,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 탄탄하게 잘 설 수 있도록 다시 돌아보자라는 목적으로 갔는데, 이들이 그 근처에 가서 다음 곳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이가
데살로니가 쪽으로, 빌립보 쪽으로 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하셔서 빌립보로 넘어가서 유럽의 선교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유럽의 첫 발걸음이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디모데를 함께 동행하는 이론으로 만나게 되고, 빌립보에서도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공동체가 시작되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안식 3번의 안식일에 그 성전에서 말씀 전했다고 하는데, 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마 3개월에 미니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환영하고 자기 집에 묵게 했던 자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밤중에 바울 일행들은 또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을 가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됐죠? 갑자기 교회가 생긴 지 3개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목회자가 없어졌어요. 리더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게 보통 이치일까요? 공중분해가 됩니다. 참 보면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머니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저 아들을 일평생 잊지 못하고 사는 그 마음과 같이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막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 항상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잘 살아있는가? 이 핍박 속에도 잘 견디고 있는가? 이들은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하고 거짓 선지자도 많은 이런 상황 속에 이들은 잘 자라고 있는가?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걱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지내고 있는지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정말 바울이 참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견디어 왔고 잘 지내왔고, 그리고 지금 교회로 그대로 있고. 여러분들, 이것은 누구의 은혜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리더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누구죠? 예? 내 눈치 보고 정답을 막 맞춰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리더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리더가 없어져도 교회로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시니까. 리더가 이 환난을 받아서 도망을 갈 수도 있어요. 자기는 원치 않게. 그 환난은요, 여러 모습으로 와요.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인가 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여러 상황으로 일어나서 이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큰 짐이 굉장히 가볍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가고자 했는데 가지 못한지 아느냐. 사탄이 그 길을 막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역동성을 이야기하고, 믿음과 일상생활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재림과 관련된 그 말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참 많이 은혜 받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체 5장밖에 안 돼. 오늘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끝나는 장이에요. 그런데 4장, 5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재림이라는 그거를 신학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합니까? 거의 많이 그렇지 않죠. 다 그냥 예수님의 파운데이션, 복음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곳으로 탄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 그런데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이렇게 신생교회, 베이비와 같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저의 설교는 오늘 그것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5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읽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모든 서신에 있는 자기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이 교인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마음은 뭐 하는 마음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이런 환난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이 5장의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해갖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것 같이, 그죠? 그러나 그 속에는 너무나도 깊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쁨, 기도, 감사의 메시지를 보면서 나의 삶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된 것 같이, 정말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 환난과 공격을, 고난을 지나왔고, 그것도 목회자 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그 바울이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전진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구절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여기 앞부분도 읽어보시고 5장 전체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는 그 데살로니가를 향한 그 메시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래요. 그러나 오늘의 메시지, 설교의 메시지는 16절에서 18절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삶,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가장 먼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너무 좋은 말씀이죠?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항상 기뻐하면은 좋은 크리스찬인가? 이런 질문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뭐를 기뻐해야지 되는 건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Be joyful always. 항상 always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일이 일어나고 막 그런 애도 그냥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뻐하는 것도 뭔가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습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건 교회 안 가는 사람들도 많이 기뻐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건 뭘까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의 배경은 핍박과 환난을 지나온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상태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의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셨나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때까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는지 생각나세요? 네? 하나님 뭘 기뻐하셨어요? 저 안 쳐다봐도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셨어요? 네? 하나님 뭐 기뻐하셨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네.
또 하나님은 뭐 기뻐하셨냐고. 네, 한 사람씩. 예. 아, 예, 딥이네. 역시 저희 아버지입니다. 굉장히 딥합니다. 땡큐. 네, 장로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 잘하셨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 것을 표현한 것이 어디죠? 99마리 뒤에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갖고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라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다. 그러면서 천국이 잔치를 다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우리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항상 기뻐하라는데, 그럼 뭐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하고 뭐가 공통점이 있고 뭐가 다른가?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기쁘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하지 않던 2,000불이 생겼어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저도 모르게 근육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기뻐져. 되게 기뻐져.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말로는 표현을 못해. 누구에게 갖고 자랑도 못해. 그런데 기뻐. 그러면 내 머리와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네? 이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나한테. 그죠? 그리고 이것이 기쁘면 또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쁜 거는 자꾸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 속에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하고 엄마하고 놀 때 재밌으면 엄마 또 하자. 또 그러잖아요. 왜요? 기쁘니까. 재밌으니까. 그래서 자꾸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쁨은요, 가장 파운데이션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기쁨이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 기쁨이 함께 그 속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라고 말했을 때 우리에게 들리는 거는 또 일 시키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쁨을 너도 같이 맛보고 그것을 마음에 소유하기를 원한다. 한 영혼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그거 순종하고 나가서 그렇게 살면 그 맛을, 기쁨의 맛을 계속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의 맛을. 근데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멀리하고, 될 수 있으면 멀리하고 그냥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의 맛을 몰라요. 예수 믿고 만든 그 기쁨이란 뭘까? 이 평생 그 생각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정말 제대로 된 그 기쁨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기를 원했으면 대사명, 예수님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그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예수님은 뭐를 기뻐하셨을까요? 예? 예수님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웃는 얼굴을 그렸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웃는 얼굴 인터넷에 찍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 나와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웃으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을 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웃었을 때가 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이 나는 거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요, Jesus wept. 2단어로 되어 있는 한 구절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슬픈 거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바라보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그가 견디고 있는 이 모든 수치와 고난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이 아프고 받는 그 고난보다도 더 큰 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큰 기쁨이 뭐냐면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것.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을 때,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에 참여되었을 때,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와 함께 다시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자기가 겪는 이 모든 아픔보다도 훨씬 더 크게 여기신 게 이 기쁨이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예수님 갖고 계신 그런 기쁨이고 아버지 하나님 갖고 계신 그런 기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들에서부터 끄집어내져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된 자가 되었다. 참여된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기쁜 거예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이건 매일 잔치를 하고 감사를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받고 죽어가야 되는, 그죠? 영원한 눈물과 아픔 속에 살아야 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된 그런 자들로, 복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기쁨에 참여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무슨 열매들이 만들어지죠? 머리가 막 돌아가. 성령의 열매 빨리 찾아야죠. 갈라디아서 5장. 그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 두 번째는 희락 다른 말로 기쁨이요. 희락 다른 말로 기쁨이잖아요.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야 너희들 그냥 기쁘게 하고 살아라. 마음 편안하게 하고 할 거 하고 먹고 재밌게 살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그냥 기쁘면 된다.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절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베이스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그와 교제된 삶이, 참여된 삶이에요. 하나님하고 참여된 삶 때문에 기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보지를 못해요. 그 기쁨을 보지 못해요. 정말 예수 믿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그 기쁨을 못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을 받는 길에 인도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 기쁨에 참여된 것을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오래 한 사람들도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면 예수 믿고도 내 아버지 닮은 그 가치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터치도 안 해. 아마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대단한 투자를 거기다 집어넣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맛이 얼마나 아버지가 주기 원하는 그 맛인지. 이건 참여돼야만 아는 맛이에요. 하나님께 참여된 맛. 이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확실하게 주고 싶으셨으면 여러분들 이 16절에서 18절에 앞에 있는 부분만 읽어봐요. 16절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죠? 항상. 17절에는요. 쉬지 말고. 18절에는요. 범사에. 항상은 영어로 뭐죠? Always.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이거 힘들다 영어로, 그죠? 쉬지 말고. 직역을 하면 without rest. 근데 영어에는 continuously라고 써 있어요. 한국말에는 쉬는 것을 안 하는 거에다 초점을 맞췄지만 영어에는 계속하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공통점은 뭐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 주님 손 붙들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범사에. 이 범사에라는 말은
내 삶에 있는 모든 사건 속에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서 처하는 모든 이 환경 속에 그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듣고 있는 건 뭐죠? 와, 우리 지금 환난도 지나왔고 고난도 아픔도 지금도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올 것도 굉장히 크고 이거 언제 나갈지 모르고, 그런데 지금 여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메시지는 뭐죠? 끊임없이 뭐 하라? 예?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고요. 그게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게 그 기쁨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고 싶으셨으면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타이밍을 말하고 있어요. 타임. 하나님 나라의 타임. 그죠? 항상 타임요. always 다 커버된 거잖아요. continuously 타임 속에 계속 연결되는 그 타임요. 끊임없이 쉼 없이. 그다음에 all circumstances. all이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요. 다 커버가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환경은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세 개의 다른 시간을 표현하는 모든 시간을 다 커버하는 말을 세 가지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하고 같이 지내고 싶다. 내가 너하고 always 지내고 싶다. 내하고 너하고 continuously 지내고 싶다. 내가 너하고 in all circumstances 나는 너하고 같이 걷기를 원한다. 하나님, 여러분 16절에서 18절 이거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뭐라 그러죠? 좋게, 정말 좋게 그대로 그걸 번역하라 그러면 그냥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계속 지나고 싶고 너도 나한테 그렇게 와라. 이게 내 뜻이다. 이거같이 여러분들 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진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하고 성삼위 하나님하고 계속 가서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의 맛을 모르고 그 파워를 모르는 자들은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무지한 일이고 정말 무의미한 일이고 시간 낭비 일이고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고 왜 인생을 저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막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킬 뿐 아니라 인도하시고 그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해가는 그 기쁨의 맛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터치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받은 은혜 나눌게요. 크리스찬들은 아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더 결사적으로 나가야 한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 타임. 나도 모르게 잠깐만요. 그러면서 그 잠깐이 얼마나 오래 길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잠깐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시간에 나의 모든 그 attention, 포커스를 받기 위해서 그 시간을, 그 환경을 만들어서 허락을 해서 나를 거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때 나는 이러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요. 신앙생활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고아로 버려진 것 같고 아픔을 지나가고 환난을 지나가면서 정말 내 목회자도 내 사랑하는 그 아버지 같은 바울도 나를 버리고 갔는데 하나님 지금 나한테 나 어디 계신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때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죠.
교회 못 모인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목사님이 오라 안 가라는데 그러면 안 가도 되지. 안 모이는데 안 가도 되지. 모이자고 그래도 나는 힘드니까 안 가도 된다고 그러지. 누가 말을 해도 누가 보아도 이건 다 understandable, 이해할 만한 상황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하고 동행하기를 원해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역으로 싸워야 돼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정말 물을 거슬러 해서 막 힘차게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투자해야 되고요.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이건 결사적인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살면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초점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전 요즘 우리 차남을 케어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최근에 저에게 많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그 말, 평소에 많이 듣던 말, 그냥 자주 듣고 너무 평범해서 지나가던 말, 그건 내일 또 들을 수 있다는 말, 그런 말인데, 지금 처남하고 저의 관계는 서로가 같이 처남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관계예요. 내가 내일 처남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저는 없어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제가 제 방으로 가서 자는 게 아니고 저는 옆에 가서 자요. 한 10걸음이면 바로 뛰어올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자는데, 기룡아 잘 자. 그리고 저 자는 대로 갑니다. 근데 한 대여섯 걸음 걷는데 요즘 말이 어눌해요. 왜냐하면 입속에 혓바늘이 한 100개는 났어요. 혀가 하얘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그 음성으로 형, I love you. 발걸음을 못 뛰겠어요. 더 이상 못 뛰겠어요. 자기가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언제 말을 더 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이 순간 형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형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평소에도 많이 듣던 말인데 이 말은 제 심장에 평소에보다 한 100배는 깊이 아로새겨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심장에 깊이 새겨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죽음을 앞두거나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을 앞두고 있으면 그 사람의 한마디가 굉장히 깊이 나에게 박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참 그 무게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어쩌면 이 말씀 내일도 들을 수 있고 모레도 들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 틀 수 있고 성경 펼 수 있고,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길거리에 있는 돌덩이보다도 더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래요. 살리는 말씀이래요. 내 생각을 바꾸는 말씀이래요. 일평생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던 그 나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은 내 속에서 수술을 하시고
쪼개고 가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다듬는 말씀이요. 녹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 모습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보석과 같이 보화와 같이 중요한지 내가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내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뒤로 물리고 그 말씀 앞으로 내려와서 무릎 꿇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세상의 어떤 보화와도 비교되지 않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 구약에 보면요,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그냥 성경 피다가 그냥 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그냥 성경 말씀에 그냥 이렇게 왔네, 어쩌다가 왔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파워와 사랑이 모두 동반된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그때에 이렇게 와서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 말씀을 그가 품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을 향해서 막 울듯이 부르짖으면서 살아나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노를 던지고 욕을 하고 막 그래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에게 깊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까지도 이 속에서 사시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두면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저는 최고로 받아들입니다. 아침부터 여러분들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소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렇게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이 처방하신 기쁨을 주셔요. 이 처방된 기쁨은요, 참여된 기쁨이에요. 참여한 자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순종하잖아요. 그러나 멀리 왔던 우리에게는 이렇게 보여요. 저거 순종해야 받는 그 선물이야? 예, 맞아요. 근데 순종보다 더 진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이 채워주시는 영양분이에요. 내 심장이 점점 자라면서 이게 기쁨으로 확 차요. 사랑으로 확 차요. 소망으로 확 차요. 화평으로 꽉 차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그분을 꼭 붙들면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참여된 거예요. 이 참여된 기쁨은요, 내 삶 속에도 나타나요. 저는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걸 찾아봤어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 그들이 표현한 기쁨에 대한 건 알아봤는데 바울은 뭘 기뻐했나?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서신을 쓰는 거잖아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그러면 그 속에도 분명히 바울이 기뻐하는 기쁨이 표현되었을 텐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동일한 것인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가 갖고 있는 기쁨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하고의 기쁨하고 차이가 많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거 좋아하시는데 이 종은 딴 거 좋아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함은, 감사 뒤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감사함이 있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여 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 단어들이 막 힘든 단어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뭔지 소화가 안 돼요. 정리를 해보니까 이래요. 너희들 속에 믿음 때문에 만들어진 일들, were produced by faith.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만들어진 일들, 이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들, 달라진 삶들이 있어요. 그건 열매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바울이 멀리서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들의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보낸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이 바울이 아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여기서 생존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만들고 있구나.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랑의 수고가 있대요. Labor prompted by love. 그들이 굉장히 힘든 일을 해내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시작하게 됐고 지속하게 된 일,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멀리서 그거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너희가 견디어낸 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견디어낸 그것 또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 지금 바울이 본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예수님 사랑 관계 속에서 그들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령의 열매로 확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할까? 그러면서 뒷장에 가면 그게 나와요. 이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지금 바울이 뭘 기뻐한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뭘 기뻐한다고요? 예? 목숨까지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주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복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복음 주고 hit and run, 그냥 복음 주고 펑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주고 난 뒤에 또 뭐를 주는 걸 기뻐한다?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에게 주는 거를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You became so dear to us.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진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너가 나에게 대단히 사랑하는 우리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건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you became 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정말 너무 미성숙한 아버지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지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이 내가 낳은 이 아들이 너무나 더 귀하고 중요한 아들이 됐어요. 그죠? 내가 성숙하고 이 아들이 귀함을 알면서 함께 경험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더 귀하게 된 그 고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똑같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순수하게 고백하고 있는 건 뭐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만큼 너가 나에게 너무나도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 주는 것도 이제 기쁘다. 이거 누구 닮은 모습이죠?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닮은 기쁨이에요. 바울은 복음 따로 자기 따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고 아버지 이렇게 기뻐하셨고 다 아셨죠? 바이.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똑같이 그 말씀 밑에서 자기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I begin to love you.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일 언젠가 얼만큼 지나가면 아마 우리도 그런 말 할 거예요. You became so dear to me. dear, 너무나 dear,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한 분이십니다. 바울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예수님 모습 닮아서 복음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쓴 모든 서신 중에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면 목회자로 보면은 전체 이 서신을 쓴 순서대로 보면 아마 미성숙의 자리에 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복음의 사역을 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의 사랑은 그 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건 성령이 그 속에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증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사랑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똑같이 지켜가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사랑은요, 변화돼 가는 사랑. 어제 내가 요만큼 했던 사랑이 오늘 조금 더 큰 사랑.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서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써요. 너희들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 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바울도 알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사랑이 처음부터 100% 주고 끝에도 100이고 그렇게 돼야 돼. 이거를 강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2면은 내일은 3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라는 걸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갈라디아서 다 읽지 않을게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길게 할 수 있지만 곧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모두가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참여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지만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들과도 교제가 참여돼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 속에서 나아갈 때에 우리 속의 기쁨이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에게 참여돼야지 기도의 제목도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참여 안 되면 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일날 만나도 이분은 맨날 웃고 있으니까 저분은 늘 행복하신 분이야. 저분은 기도 제목이 없을 거야. 셀 모임에 가도 기도 제목 없습니까? 없습니다. 와, 이 셀은 너무나도 좋은 셀이네. 완벽한 셀이야. 사실은 반대입니다. 기도 제목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나와야 합니다. 함께 나누어져야 참여가 됩니다. 제가 아픈 처남 이야기를 왜 계속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습으로 보면 무슨 자랑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거 숨기고 싶어하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가는 주의 백성들은요, 그것을 나눌 때 뭐를 기대하는 거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누어지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작은 거라도 기도 제목 나누셔야 돼요. 요즘 백성들은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도 기도 안 해요.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쉴 수밖에 없는 게 뭐죠?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기도 제목 보는 눈도 점점 안 좋아져요. 서로하고 이야기 1시간 했는데요, 기도 제목 없었어요? 없었대. 하나도 없었대. 그러면 정말 없었던 걸까요? 예? 여러분들 서로 대화를 하고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죠. 그러면 그 속에는요, 기도 제목이 넘쳐나요. 아, 이분은 이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아, 이거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모두가 기도 제목 나눔이에요. 공동체의 기도 제목.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은 그 기도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황금 접시에,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황금 접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거기에다가 보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관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대화하고 나누는 가운데 이 사람 이거 기도 제목이 뭐지라는 생각 없이 그냥 재밌고 즐겁고 이런 거 도와줬으니 됐고 저런 거 도와줬으니 됐고 끝. 오늘은 아주 맑게 잘 깔끔히 정리하고 맛있는 먹고 집에 가네. 집에 가서도 서로 생각 하나도 안 나고요. 그러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결하고 우리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하나님 모습, 나라의 그 성도의 성전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서 올라가기를 원해요. 이 연결은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참여됨 없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부터 하는 우리 교제 속에 서로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기도 제목이 뭐지? 안테나를 10개를 탁 펴고 여러분들 들으셔야 합니다. 노트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노트 정리해야 돼요. 노트 정리하면서 이게 기도 제목이구나. 여러분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랑 방법 찾지요. 근데 이거같이 진한 사랑 없어요. 진짜 이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집에 가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서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의 최고이신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를 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없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잘할 수 있어요? 우린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사랑 안 하니까. 그러나 여기에 이런 말을 해주신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요, 범사에 감사함이 늘어나요. 와, 이런 기도가 막 했는데 다음에 와서 나누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대. 그럼 봤지, 내가 기도했어.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거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야 1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내가 기도했다고 말 안 해도 돼요. 말 안 해도 기도 많이 하고, 저분이 잘 되면 정말 같이 기뻐하고, 그 감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요?
바울의 기도 속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감사를 보답할까요? 그 표현이 나와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항상 기뻐함, 쉬지 말고 기도함, 범사에 감사하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음성을 들을 때도 그 음성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 이게 우리 아들의 기도 제목이구나. 아, 이게 우리 딸의 기도 제목이구나.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은 참 진지하게, 진솔하게 아버지 꼭 붙들면서, 주님, 오늘 우리 처남하고의 대화 속에 이걸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죠.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기뻐해요. 왜요? 자기 닮았으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우리 일주일 동안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 서로와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품은 그런 공동체로 귀하게 세워지는 누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알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맛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셨는지요. 아버지, 우리 이번 한 주에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능력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 먹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풍성하여서 정말 more and more every day 그것이 넘쳐나는 우리 누마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